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교재 14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6장 4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1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주일 오후 시간에는 교리 공부를 합니다. 교리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물론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교리에 담겨 있는 내용 물론 중요한데, 그 교리를 공부할 때 구조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교리에 있어서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읽으면 성경 내용이 풍성하게 잘 드러나 있는데, 그 내용을 잘 조직하고 또 정리하지 않으면 이쪽에선 이 말하는 것 같고 이쪽에선 저 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조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핵심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오류가 나지 않게 잘 정리하는 것이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잡고 뼈대를 잡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머릿속에 염두에 둘 것은, 내가 이 성경 전체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 그 뼈대, 구조를 만들어 놓는 그 작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페이지하고 5페이지 보시면 목차가 있는데, 그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다 알기 전에 이 구조를 모르면 전혀 내용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리 공부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구조를 잘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 7가지 정도의 구조, 틀을 잡습니다. 먼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서론입니다. 서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나누는데요, 이른바 성경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론 또는 서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밑바탕에 자리 잡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니니, 이것부터 우리가 확실히 잘 잡아야지, 이것이 내가 필요한 말씀만 적당하게 빼서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것을 밑바탕에 전제로 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인간은 어떤 것인지, 성령님은 어떤 것인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종말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이것이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가장 밑바탕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서론 또는 성경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성경에 대한 자세, 그 자세를 다진 다음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작업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른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며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라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신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신론.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책을 펴놓고 보고 계시지만 책을 덮어서도 이 구조는 확실히 두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막 흩어져 있어서 하나로 모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배워도 쌓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지거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구조가 명확해야지 하나님에서 들은 거면 들을수록 쌓여지고 높아지고 튼튼해지고 굵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서론, 성경론이 밑바탕이 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신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신론을 쭉 살펴보면 우리 또 배울 때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셨는가를 배우게 되는데, 그 모든 창조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중요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람.
인간, 그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을 다룬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고, 왜 타락하였고, 타락한 후에는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이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이 인간론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신론 다음에 인간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타락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는가, 어떻게 그를 그대로 두셨는가, 타락하고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른바 예수님에 대한 논의, 그래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 다음에 인간론.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존재는 어떻고,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으며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또 존귀의 신분은 어떠한 것인가, 또 비하의 신분은 어떠한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기독론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는 생략이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기독론 다음에 무엇을 나타나면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어서 그것을 그 타락한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구원론을 다룹니다. 그런데 벨직 신앙 고백서는 구원론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예 안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인간론의 맨 마지막 17장 보시면 타락한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을 다룬 다음에 구원을 이루시는 그 모습들을 다루는, 잠깐 구원에 대해서 잠깐 다루는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어서는 이 구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더 관점을 두고 표현하고 있지, 구원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다루고 있지 않다. 후대에 있어서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로 성령론과 함께 구원론이 함께 다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다루는 것이 교회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존재할진데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교회론에서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도 나누고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다룬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루는 것은 종말론,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이 서론부터 해서 종말론까지 말하는 것이 이른바 조직신학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 틀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고 어떤 것을 익히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틀이 없으면 그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또는 구원이나 이런 것을 들었을 때 혼동스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칸을 만들어 놓으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대개 냉장고 있으시잖아요. 냉장고 있으실 때 아래층부터 위층까지 여러 층들이 있을 텐데, 맨 아래층에 가장 오래 중요하게 기본이 바탕될 수 있는 것들을 둘 때 맨 밑에 서론, 성경론을 두고, 그 다음에 신론을 두고, 그 다음에 인간론을 쌓아놓고, 그 다음에 기독론을 두고, 그 다음에 구원론을 두고, 그리고 교회론을 두고, 종말론은 약간 내 키보다 높은 위치에 칸을 두어서 항상 종말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비유로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각각 혼란스러워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틀을 잡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하셔도 되고, 잘 모르겠으면 보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외우셨던 분들은 그냥 앞을 접을 보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밑에 어떤 것을 둔다? 서론, 성경론,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한다? 신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존재로서 인간론을 둔다. 인간이 타락했는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성령님께서 그 인간에게 적용하는 그것을 구원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밝히는 것을 교회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어떻게 오시는지, 우리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 그것을 종말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7개의 틀을 쌓는 것, 이것이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고 먼저 해야 될 작업들인 것입니다. 이걸 머리에 두시고, 또는 머릿속에 있는 냉장고에 칸을 두시고 계속 교리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이런 틀에서 살펴보지는 않았고, 생각의 흐름, 그 꼬리를 물면서 우리의 궁금증을 어떻게 해석해 주냐에 따라서 말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모든 내용들은 이 7개의 틀, 7개의 그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면 더 좋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4페이지 벨직 신앙고백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1장 14페이지 보시면 가장 먼저 원래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서론 또는 성경론을 다룹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의 표준문서라고 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어떤 것인지 쭉 고백하고 있는데, 요거는 벨직 신앙고백서는 서론 또는 성경론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백하고 시작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셨죠? 제1장, 그 네모칸 안에 있는 그 부분이 1장 전체 본문입니다. 그 내용 설명하는 것이 긴 것이고, 원래 1장의 내용은 아주 짧고 분명합니다. 우리 네모칸 박스에 있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그 부분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한 분이신 영적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해할 수 없으시며 볼 수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끝이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완전하게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또 모든 선에 넘치는 원천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는 우리 지난 시간에는 벨직 신앙고백서의 교리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전 시간, 첫 번째 시간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기도 드 브레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물론 개혁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1559년에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기도 드브레가 자신의 나라 벨기에, 그때 당시에는 네덜란드 그 지역에서 이 신앙고백서를 그것을 본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1559년에 칼빈이 작성한 프랑스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것과 대단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칼빈도 똑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드브레도 칼빈의 영향, 또 프랑스 신앙고백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똑같은 신앙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는, 이른바 성경론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1장의 이 내용보다 훨씬 더 간결한데 기도 드브레가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해놨다, 이런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한 분이신 영적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며 입으로 고백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 먼저 생각하면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우리는 믿고 고백한다. 이른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신앙 고백에 있어서 믿는다라는 것, 믿고 고백한다라는 그 표현, 우리 지난 교리 공부 때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풀어주었던 것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아유, 잘 배우셨습니다. 확실한 지식, 참된 지식과 굳은 신뢰,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지식을 아는 것, 그 참된 지식을 우리가 배워갈 것이고 앞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그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뢰까지 함께 따르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고백 때문에 기도 드브레는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쓰면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죽어갔고 그 신뢰, 그 모습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행동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그런 내용들은 참된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확실한 지식으로 알 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우리의 굳은 신뢰의 모습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데까지 나아가야 참된 믿음이며 신학으로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믿으며 고백한다,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섰다, 그런 신뢰까지 나가며 행동까지 하겠다라는 그 고백 속에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존재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설이 14페이지와 15페이지 전반부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라는 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유일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유일신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이 있다라는 그것 뜻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유일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은 여러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이것이 아니라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냥 기도 드브레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또는 칼빈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표현되는가? 우리가 시작할 때 처음 읽었던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이시다, 오직 한 분이시다, 여호와는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2장 10절에서도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6절에서도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는 뒤에 그 표현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우상 제물 먹는 것 같고 분란이 일으켰습니다. 우상에 드렸던 제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우상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 분,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우상은 없는 거야. 없는 거에다가 절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나쁘지 않아. 먹어도 돼.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잘 판단해서 행하라, 이렇게 교훈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오직 하나의 신,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에베소서 4장 6절에서도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는 그 표현 중에서 앞구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경 가득 모든 구절에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한 분으로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럼 그의 본질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B번에 15페이지 두 번째 B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으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그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표현들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이 마찬가지로 기도 드브레가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표현에 의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네. 또 여기만 그렇게 표현되는가? 그렇지 않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했던 그 표현들, 그 표현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다, 영이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영이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밑에 설명이 있는데 다 읽진 않고 밑에서 두 번째 줄을 읽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하나님이 영이라 함은 보이지 않으심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거는 다 이해되시죠? 성경의 문구를 그대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다, 영적 존재다라는 것은 받으십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분이 아니시다. 그럼 보이지 않으면 다 영인가? 그럼 공기, 눈에 안 보이는 무슨 마음, 사랑, 이런 거 다 보이지 않으니까 다 영인가? 그렇지 않고 1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스스로 의식하고 스스로 전달하시고 인격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뜻할 때 영이다 또는 영적 존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영적 존재다라고 할 때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 자체로 인격성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영이다, 영적 존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분이 한 분이신 영적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영적 존재다 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건 무엇이냐? 십계명에도 잘 나와 있다시피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도 만들지도 또 섬기지도 의지하지도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운상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 참된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지상의 어떤 피조물과 비견될 수도 없고 또 만들어 도와서도 안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팔이 있으신 것 같고 눈이 있으신 것 같고 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후회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후회하신 것 같기도 하고 슬퍼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탄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편팔이 있는 것 같고 항상 눈에 보이시는 것 같고 이런 표현들은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의 표현들은 속성인 것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신론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아까 그 7가지 판 만들어 놓으셨죠? 7칸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우리가 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또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통 안에 다 넣어서는 또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크게 절반을 나누어서 또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존재는 어떠하신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둘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존재는 이름과 삼위일체와 속성에 대해서 알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존재와 속성에 대해서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조금 뒤에 성경론 다음에 8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말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 창조 전과 창조 이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 중에 존재를 살펴보는 것이고 이 존재에 있어서 이름과 삼위일체와 속성들을 살펴보면 좋은데 여기서는 존재와 이름은 많이 생략됐고요. 속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가? 두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이해할 수 없으시며 볼 수 없으시며 변하지 않으시며 끝이 없으시며 전능하시며 완전하게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또 모든 선에 넘치는 원천이십니다.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라 좋은 것 다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많이 살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고백서는 단촐하게 되어 있는데 더 붙여서 더 속성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그 표현 1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C, 영원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을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들을 다 모았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시다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시다. 반면에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또 시간을 초월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는 영원하시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써 있는 것도 참고적으로 읽으면 이사야 40장 28절에 대한 해석인데 피곤치 아니하시며 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법과 인간의 구원 계시기 완전하심을 말합니다. 그의 택한 백성과 세우신 교회가 약속하신 대로 그의 복음 선교의 목적을 달성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심은 무한하시며 전능하심을 또한 포함한 뜻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피곤치 아니하신다라고 할 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상 피곤할 수가, 그 일들을 행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가 없고, 그 뜻하신 것을 끝까지 계속적으로 초월하셔서 다스려서 완성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D번, 다음 영원하시며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시면인데, 이해할 수 없으시며라는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가? 다음과 같은 표현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나님은 지혜가 많으시고 지식도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판단과 또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커서 측량하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의식 수준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드는데,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놀았대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루살이하고 모기하고 재밌게 놀다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사람이 어떻고 어떤 피가 맛있고 뭐가 좋다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모기가 하루살이한테 말했대요. 야, 참 재밌었다. 너 나랑 잘 맞는다. 우리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정말로 하루살이 사는지 제가 관찰을 못 해봤지만 하루 산다고 해서 하루살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뭔 소리야? 내일이 뭐야? 오늘 살 건 아니야? 그런 것이 재밌자고 한 얘기지만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지식과 지혜와 또 판단과 어떤 것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으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자로 불가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볼 수 없으시며, 이것도 영이라는 표현과 비슷한데요. 이런 성경의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구절이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중에 나온 구절,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이 볼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고, 이것은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다, 영이시다라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보이시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생긴 거는 인간이 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오신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팔레스타인의 그런 유대인의 모습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영적인 존재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래 자체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보이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슷한 표현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6절 보시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골로새서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나신 자 이거 여러 번 강조했는데 여호와께서 태초에 성자 하나님을 만드시고 또는 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만들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가 있는데, 태초 이전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나셨고 그리고 태초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라고 하니까, 이 표현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모든 창조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고 그 다음에 창조되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가지고 하나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이냐? 그것이 다른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보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나셨는데 왜 오늘 나셨다 하는가? 오늘 또 다시 나셨는가? 예수님은 2번 나셨는가? 이런 표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으심의 관계에 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께서 새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나으심의 관계에 있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언제 한 시점에 나신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예수님을 나시고 또 창조하시고 세례받을 때 또 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낳으셨다,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해해야지 성경을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나심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그냥 참고적으로 예수님에서 또 나중에 또 설명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표현됐고, 보이는 분은 누구시냐? 그것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등장합니다. 물론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사람의 모습처럼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현현한 모습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거는 현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육신이 아니고 현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차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이지 이렇게 육신을 갖고 있는 영과 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현과 성육신은 다릅니다. 성육신은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 사람을 똑같이 참 사람으로 되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오신 것, 아브라함에 나타난 세 천사 중에 한 천사 누구일까?
그냥 천사가 아닐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 나타나신 방편이지 원래적으로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16페이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냥 순서대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다.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전혀 변하지 않는다. 사람과 완전히 다른 속성입니다.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나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그런 사람만 도와주고 그 사람이 바뀌면 나를 배반하고 떠나고 상처 주고 그러면 바뀌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을 줬다가 구원했다가 다시 차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는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창조 이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뜻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고백이 성경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한 것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던데요? 탄식하시던데요? 그냥 저주하시고 그냥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던데요? 아이고, 그 하나님께서 마음 바뀌신 거 아십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이해한다고요? 성경에서 오류가 없고 그 부분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신인 동형론처럼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또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자체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뜻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그 인간의 얼마들이 죄악들이 드러난지를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성경은 기록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표현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는 그 하나님.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다.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은 의지할 만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표현으로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18절과 25절을 근거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끝이 없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어떤 것도 비길 수도 없고 동등될 수도 없는 정말 무한하신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밑에 화살표를 보면 인간이 보고 느끼는 것은 유한한 것이므로 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다 알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거는 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여기 써 있는 것만 보시면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또 시편 150편 2절 지극히 광대하심을 자차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서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는 표현.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그리고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라는 그런 전능하심의 속성에 따라서 설명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이 외에 그냥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밝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1절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는 표현이 있고요. 창세기 28장 3절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또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8장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혹시 아시나요? 안 해오셔도 되는데 한번 했는데 엘샤다이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신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표현하는 구절이 아주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지만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마태복음에 있는 그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참새 2마리가 몇 데살로니에 팔려 나가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것들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주님의 전능하심에 묶여 있다라는 사실들을 가지고 땅을 살아갈 때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맨 아래에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사야 40장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여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을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위엄을 다할 수 없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지혜로우신 것입니다. 욥기 9장 4절에도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라는 표현, 전도서 9장 1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것은 모두 다 지혜로운 것이다 라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시는 그 방편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지혜롭게 행하신다. 그 능력도 완전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행하시는 방식도 완전히 지혜로우시다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는 정말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하실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가 있으시면 이렇게 행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하실까라고 따져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전능과 지혜로우심으로 가장 선하게 필요한 것으로 이끄신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이것을 성경에 쓰니까 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지혜로우심으로 완전하게 지혜롭게 행하실 때 그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가실까?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는 비록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리 방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전능하시게 지혜롭게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17페이지 다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는 완전하게 공의로우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가 모세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공의는 다 알 수 없이 무한하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완전히 공의로우시다.
의로우시다. 거짓이 없으시는 의로우심, 옳은 분이시다. 누가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해도 그렇게 판단하고 측량하고 평가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달달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성경에 있다더라. 하나님의 속성, 지혜로우시고 끈이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공의로우시다. 이걸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전능을 갖고 지혜롭게 판단하실 때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에 보이는 악인들, 불의한 자들,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외쳐대는 그런 사람들,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온전하게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공의로우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적어도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이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최후의 심판 때는 모든 걸 선악간에 완전히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 믿고 우리는 주어진 삶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 밑에 거랑 좀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여기서는 잘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K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덧붙여서 그냥 제가 또 포함해 드릴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것은 다 인정하는데 이것과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상 여긴 등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렸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하루만 생각해도 얼마나 지은 죄가 많습니까? 실제 행하지는 않을 때도 심령과 마음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참으로 죄인이고 죄의 값은 사망인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구약시대처럼 그대로 즉사하지 않은 것이 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잘못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의로우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많으면 공의롭지 않은 것이 인간의 특성인데 이 모든 것을 함께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실현시켜 주시길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시면 불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많이 졌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그냥 놔둔다고? 죽어야지. 만약에 심판 받아야지.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의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온전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드러났다는 사실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K 보시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선하시며 선의 원천이 되신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그 질문자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말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통해서 참으로 선하게 완전한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가 하시는 사역도 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다가 한문으로 뭐죠? 한문으로 착할 선, 좋을 선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좋다, 하나님은 착하다, 하나님은 good, God is good 이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선하시고 착하시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의 사역도 선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선하시겠다라는 그 말은 우리 아까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에서도 근거했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가장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전능으로, 완전한 지혜롭고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선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좋은 것이다 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에 보이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 눈에는 선해 보이지 않고 악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고백이 뒷받침되어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봐라. 내가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주기까지 주신 이에게 무엇을 더해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로마서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이 참으로 선하시다. 선의 원천이 되신다. 완전한 선하신다. 그는 선을 갖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것도 항상 가장 좋은 것이 되므로 우리는 만나는 그 모든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잠언서의 말씀을 배우고 있으니까 잠언서에 적용하면 집안에 떡 한 조각 있어도 그냥 화평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차족한 것이고 기쁜 것이 되는 것이다. 무엇을 더 갖고 속이고 또 저울추 속이고 나무에게 뇌물 주고 이렇게 해서 무엇을 내가 막 해서 이루려고 하는 거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네가 닥칠 때 비록 환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좌절과 슬픔을 만나게 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한 분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더 많이 있지만 벨직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의 내용들로 좀 살펴봤는데 이것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라는 확실한 신뢰, 굳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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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아까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세 천사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이시는가? 그럼 하나님 보이시는 분이신가? 이쪽에서는 안 보이신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여기는 보이시고 여기는 보이지 않는가?
그럼 어떤 거에 도대체 맞는가라고 이해할 때,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해할 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필요에 따라 나타나시기는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못 본다, 그럼 이제 그 죄에 말미암아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현현의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개와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지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보이게 하시는 방편도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원래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나타나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것인가 나올 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표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인격성을 가지고 행하시는 신적인 존재다. 그러나 특별히 구약시대에 현현의 모습으로 또 등장하시기도 하셨다. 사람의 이해를 또는 사람의 어떤 능력과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는 방편 가운데 드러나시기로 하셨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인가 존재인가 그 참 모습인가 라고 할 때 그거는 우리는 확신할 수는 없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팔이 있는 것처럼, 깃이 있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17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것도 조직신학적으로 또 틀을 나눠주면 체계를 잡는 것이 이제 조직신학의 특징입니다.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사람 인간에게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전혀 생각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특성을 나누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좀 더 편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좀 비슷한 속성이다라고 할 때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하고 어느 정도 비교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공유적 속성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지식, 지혜, 선, 사랑, 의, 거룩, 진실, 주권 이런 것들은 사람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반영된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참된 지식, 참된 지혜, 참된 선, 참된 사랑, 참된 의, 참된 거룩, 진실, 주권,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속성들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사람에게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 영원, 불변, 완전, 단일한 그런 모습들. 그것은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서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조직신학자들이 구분하여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자로 보면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할 때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이유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이것이다라고 선언하기보다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인의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해적이다, 이해할 수 없다, 또 불가시적이다,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또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또 무한, 한이 없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것이 아니다, 인간의 어떠한 그 제한으로 다룰 수가 없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런 고백을 배운 성도답게 하나님의 그 속성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줄 알아 그 인도하심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벨직스는 고백서 1장 처음 내용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존재와 또 속성의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우심과 전능하심과 또 사랑하심과 의로우심과 또 선하심들을 늘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비록 내 뜻과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주어진 길을 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된 본성들을 붙잡아 또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으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각자의 삶에 있어서 온전히 뜻을 순종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힘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는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결산과 계획의 달입니다. 잘 반성하여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계획하고 준비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입시 중인 학생의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의 진로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만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